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멸하였던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아서 딸을 주지 않고 이제는 그 지파가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가끔 쓸데없는 이런 맹세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그 맹세에 매여서 우리들의 이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교적인 맹세를 해서 자신의 딸을 죽여야만 하는 그때에 스스로 자신의 그 맹세에 얽매여서 그렇게 딸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난 뒤에 그조차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들에게 아내로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동족과 이방인을 나누는 큰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흔히 말해서 호족에서 퍼냈다.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한 지파를 없애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해 놓고서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들에게 시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서 다 죽여놓고 그리고 와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겠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다 같이 맹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그러더니 바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이 행동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풀려 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이 안에 하나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그 맹세 내용이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절에 가면, 7절의 하반절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7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맹세한 것과 그 맹세의 내용이 1절과 7절의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내용,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6절과 7절에 보면, 2절에서는 와서 막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는데, 6절에서는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운 것과 여기에서 뉘우친 것, 이때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함이에요. 나함은 슈브,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동정심,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큰 소리로 울은 것을 6절에서는 형제 베냐민을 위해 뉘우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한 지파가 끊어진 내용, 없어진 것, 그 내용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는데, 7절에서는 7절 상반절에는 아내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이 번제와 화목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사라지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상반절에서 그 화목한 내용,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해놓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내를 얻어줄 국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구조가 이렇게 맹세한 것을 앞뒤로 배치시키고, 그 안쪽으로 그들의 큰 소리로 울고 뉘우친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없어지게 한 그 내용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5절인데, 5절의 내용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시켰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또 뭐예요? 이것도 맹세한 내용입니다. 1절과 7절에 있는 맹세는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고, 5절에 있는 맹세는 사실은 앞에 20장에서 이들이 베냐민을 공격하기 전에 맨 처음에 미스바 총회로 모였을 때 그때 했던 맹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베냐민을 진멸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반드시 죽이기로, 진멸하기로 여기서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한 지파를 거의 진멸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이 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맹세였다는 겁니다. 맹세.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잘못된 맹세 때문이요. 또 전쟁을 끝내고 나서 또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이 맹세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맹세를 해놓고 계속해서 이 맹세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이들은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맹세를 했으니까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거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놓고 맹세를 지키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맹세 안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맹세하고 맹세를 안 지킬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는 녀석들이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맹세한 것은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다. 이들이 미스바 총에 오지 않겠다고 진멸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방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방인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번 가족 모임에 다 와라. 오지 않으면은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녀 중에 하나가 못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이번에 오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낸다고 했으니까 그 녀석네는 다 파냈다. 파낸 거다. 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자식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 녀석을 데려올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형제의 정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고 그들이 그렇게 뉘우쳤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한 동족 의식과 이런 형제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신앙이 자신들의 이런 양심과 자신들의 이 감정을 방해하는 게 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지금 이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만 없으면, 여호와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화를 냈다가 다시 그냥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고 돌아서겠는데, 이놈의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큰 어떤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거 하나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것은 안 지키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우선하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원칙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큰 교회는 다 부르주아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름해야 되고, 판자 쪽에 이렇게 해서 그래야 그게 막 그 사랑이 넘치고 이 교회 같은 거예요. 뭐 좋은 건물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거는 다 탐욕이고 죄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난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죠. 근데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만 불쌍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가난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세요? 부자를 찾아가신다고요. 부자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정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그냥 뭐 말씀 이렇게 이제 막 공부만 또 이제 막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뭐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죠. 성경 안 보는 거 문제 있죠. 하지만 뭐 이렇게 성경 안 보면 무슨 짐승부도 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은 왜 보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살아갈 용기와 또 이런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주는 거지,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또 뭐 어떤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의전, 예배 의전만, 주일 예배 하나에 목숨 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 하나의 태도와 그 예배 의전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양. 그 일주일은 뭐 완전히 날라리로 살고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안 나오면 뭐 인간도 아닌 거고 우리 형제도 아닌 거고 끊어내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이렇게 교단적으로도 어느 한쪽을 내세워 그것을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나누게 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계속 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는 천하 만물을 조화시키고 화합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의 질서는 배타적이고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로 나누게 되죠. 이 사람의 모든 질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질서에 하다 보면 그것에 반대하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반대하는 세력, 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요것 하나만 가지고
이들이 자신의 모든 신앙의 모든 율법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가 그 맹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된 그 맹세를 맹신함으로써 한 지파 전체를 진멸할 위기에까지 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신앙과 헛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를 아내를 또 마련해 주랴? 이 사람 마음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드시 또 그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왜곡된 이런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죄가 죽어지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죽이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다음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은 순간의 실수이거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발견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통증을 느끼며 회개할 것이고 오히려 그 죄가 그렇게 나의 삶에서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제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죄를 극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들이 제거되고 더욱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맹세로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오류들과 어이없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여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멍해가 되거나 발의 착고가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지성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와 또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